그루터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예수 사람께 잘 붙어가고 답답한 일 있으면 강단 메시지를 조금씩만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인생의 답이 되고 인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라가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나 비진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열심히 따라갈수록.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 이 복음에 잘 붙어있는 사람. 때로는 좀 여러분들이 막 어두워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느 주에는 내 안에 막 많은 이 증거들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한 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돼. 예배에 성공하고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서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다 뭐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좀 있어야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교만도 좀 사라지고 내 안에 복음도 점검하게 되고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너무 잘 되는 것만 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가면만 쓰고 산다. 그럼 사람이 너무 붙어있기가 힘든 거야. 그래갖고 그 창세기 3장의 수치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가라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깊이 숨기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예수는 이 빛을 선포하는 예수 사람과 함께 붙어있으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실하게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붙어있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게 예배드리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복음을 들었잖아. 이 그리스도를. 이 나이 든 분들도 지금 소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훨씬 행복한 거예요. 예수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금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반드시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당부한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힘들다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문제 이런 거 막 자꾸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말고 자꾸 내면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에 초점 맞추면 해결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돼요. 자꾸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큰일 났다. 문제 있다. 어떡하니 힘들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찾았던 목사들이 나한테 다 그런 말만 했어. 힘들겠구나. 응? 참 많이 아프겠구나. 고생한다. 이런 말만 해줬다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리스도를 네가 사용하면 이 문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다니까.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쫓아갔지. 내가 무슨 안 됐구나, 응?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내가 쫓아가지 않았다니까.
성경은 구원 안 받았다면 그런 말이 필요하겠지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이미 끝내 놓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막 인상 쓰지 말고 예수는 문제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 아멘. 예,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 아멘. 예, 그래야 이긴다니까. 막 그러니까 어둠을 몰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팍 찌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어둡게 만들어 버려. 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벼워지고 밝아져야지. 예, 저 사람 바라보면 막 나까지 어두워 죽으면 되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냐?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뭐 해라는 게 아니잖아. 예, 위로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예,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분명한 근거. 구원받은 자는 머리털까지 셀 만큼 절대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시작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왜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머리털까지 살 만큼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제 앞에서 인상 쓰고 있냐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고. 왜 그래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예. 그리스도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입으로만 그리스도 행세하지 말고 있다고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 앞에서 확신이 없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없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잘해. 이렇게 누가 문제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지 뭐. 교회 20년 다닌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해. 우리 목사님은. 확인도 안 하고 다녔다가 이제까지. 늘 뭐 한다고요? 구원 못 받는 자면 입으로만 좀비로 행세만 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만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그게 좀비예요. 문제가 왔으면 진짜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 미치겠다. 이게 나와야겠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하고 내 얼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찌그러져 있던 거에서.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멘? 그리스도 없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영접해. 오늘 다시. 아멘? 자, 목사님 맨날 영접해. 나는 맨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오니 지금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충만해. 난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영접해요. 이 그리스도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영접해. 다 우리 전사님 사역자 다 알았어요? 날마다. 아멘? 네. 확인해야 돼. 있으면 행복해야지. 아멘? 문제 앞에서 확신이 있어야지. 답에 대한 증거, 기쁨. 아멘?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왜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라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확신이 올 수 없어요.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되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 가서 만나면 사람들 교회 다녀서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를 해도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는 안다고 지금 주장하는 바이잖아. 우리는. 그지? 내 스스로가. 난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전달도 해요. 다죠? 근데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그게 남한테만 전달하고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가 내게 맞냐 이거예요. 내게 맞아야 목사님 예를 들어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은 막 응답받아서 기뻐해. 근데 나는 문제 오면 찌그러져 있어. 그럼 내 거 아니잖아 이거. 예.
그냥 내가 전달만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거랑 똑같아. 이거는 내 게 아니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우리는 봤는데 내 게 아니야. 그럼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복음으로 만들으라고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것인지 아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것. 여러분 그럼 내 거야 이 복음이. 내 거. 응? 내 거면 여러분 나의 것에 대해 나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증거가 올까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거는 내 속에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디로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지. 그죠? 그래서 빼놓고 못 다니잖아. 내 안에 들어왔잖아. 나의 것. 여러분 뭐 밥 먹고 속이 안 좋으면 알아 몰라? 알지? 바보도 알아. 그럼 바보도 정신병자잖아. 지 속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그죠? 여러분 그 속을 누가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나의 내면이 여러분 내면이 그리스도를 느껴야 그게 내 거야. 내 속에서. 예, 주의와 상관없이. 예, 근데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응답을 많이 것 같이 받은 것 같고 예수 사랑교회도 막 그리스도에서 응답 많은 것 같은데도 복음에 뿌리 못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분은 정말 예수랑 껴갖고 참 응답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남이 봤을 때 부러운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오히려 시험 들어있고요. 막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의 것이 안 된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내면에서 뭘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예수 하나님 뭐라고 인간의 뭘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간단해.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을 하면 돼요. 항상 신앙생활의 초점을 내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영이가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외부적인 것이 불필요해진 거야. 그러면서 사라진 거야. 근데 내면에 집중을 안 됐을 땐 뭐예요?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나 혼자 평안하게 앉아있을 때 입만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뭐에 집중이 돼요? 혼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잖아. 혼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면 문제가 사라졌어. 어떻게 하면? 내면에 집중을 하면. 복음은 나의 것이 되면 이제 끝나고 외부의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여기에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삶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뭐야? 바리새인들이 왜 인생에 피곤하게 살다 실패했냐면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걸 안 버리잖아. 율법과 규례와 간습과 습관과 뭔가 사람의 이 외부에 외식을 하면서 사람의 저기 시선을 의식하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리질 못하잖아요. 왜 그걸 못 버려요? 내면이 부실한 사람은 늘 외면을 치장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실력 있고 힘 있으면 그 자체로 행복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늘 내면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명품백을 매일 사고 매일 쇼핑하고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걸쳐야 자기가 기뻐지는 거야.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못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돼? 이 신앙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야. 목사님 한 분 교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면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 우리 이번 주 어떤 선도님이 옛날 교회 다닐 때인데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대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외식주의로 빠지거든요. 내면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에서 늘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늘 눈치 보고 뭔가 이 속에서 섭섭하고 뭐 시험 들고 늘 이런 거야. 이런 걸 못 버려.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아,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그런데도 안 버려져. 왜 그래요? 버릴 수가 없어. 이것을 버리는 길은 여러분 내면에 딱 그리스도를 느끼고 변화를 느끼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불필요한 것이 없어져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최고의 전문성 있는 엘리트로 가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짓들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기 내면에 다 복음 속에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로 오는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내면 사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거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막 집착하거나 막 이런 것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어요,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쓸데없는 짓을 안 해야 돼, 일단.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뭘 해요? 막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구원을 주신 이 복음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야. 어떤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야.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야. 생명이. 아멘? 여기는 모르겠구나. 여기는 아시겠네. 애를 낳으셨으니까. 예.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느껴요, 안 느껴요? 예, 그렇죠?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잖아요.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애가 안에서 자라고 뭐 발길질을 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다 느끼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느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느껴야 돼. 생명은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야. 어떤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복음을 진짜 생명으로 받았으면 내 안에서 느껴져야지 머리로 내가 생각하다가 문제 오면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이건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내면에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 알려줬어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자, 보세요.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살 때 계획을 갖고 사지 그냥 살면은 쇼핑 중독이고 마탱이 간 거잖아. 그게 필요한 것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느 정도? 머리털까지 살신바될 정도로 계획이 있다. 아멘?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존재는 뭐야? 복을 받은 존재, 복을 받은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질병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은 존재야. 복을. 어떤 복을 받았냐? 근데 뭐라고 쓰였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정복자야. 정복자. 지배자. 주인. 아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땅의 정복자라니까, 정복자.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뭐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항상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거야. 항상 좋은 거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쓸 필요 없다는 거야. 항상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아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각인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오면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미치겠다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자, 이것이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예.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고 1장 2절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땅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결국에는 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지 창조할 당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영계의 세계를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큰 전쟁이 태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그 정체를 밝혔잖아. 아예 이름을 말해줬잖아요. 뭐라고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이 땅에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아담과 하가 딱 나타났을 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태초의 전쟁 속에서. 그래서 이미 마귀가 덮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임하는 빛을 먼저 창조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빛을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인간에게 그 어둠을 미래에 쓴 그 빛을 기억하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뭘 줬어요? 선악과를 줬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과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가 있다. 이걸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 마귀 있다고. 그래서 너는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바라봐라. 뭘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이걸 딱 바라보지 않으면 너는 즉각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인간에게. 안식일 날. 그래서 이 말씀을 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는데 누구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걸 선택하고 마귀의 말을 선택했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네가 그 말을 선택하면 그 말한 사람의 종이 된다 이거야. 이게 영의 세계의 힘이야. 힘의 원리가. 자, 목사님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이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예, 뭐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는데 한이가 이런 힘이 있잖아. 막 나가기가 싫은데 친구가 기집애 빨리 나와 좀 와 막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가서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옷을 주워 입으면서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는 거야. 이게 말의 힘이야. 선택을 하면 일단 갈등을 하면서도 가. 근데 딱 그때 한이가 못 가 이 집이야. 안 가. 딱 이렇게 하잖아. 그날 저녁부터 이제 자유가 와. 네 맘대로요. 맞지? 어려워 이게? 맨날 겪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예. 목사님 밥 한 끼 먹어요. 아씨 먹게. 그냥 가자. 가면 가기 싫은데도 이제 그다음부터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결정을 했으면 끌려가잖아요. 이게 영의 원리야. 마귀 말을 들으면 선택을 하면 막 쟁쟁거리면서도 끌려가야 돼. 이렇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안 받고 마귀 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영적으로는 종이 된다. 영적으로는 종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진짜 이렇게 딱 받아들이잖아? 이 말을 담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말이 여러분 정체를 지배하잖아. 기분 나쁨으로. 근데 이것을 딱 밀어내는 언어를 사용하잖아. 우리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을 안 받고 그리스도를 딱 말해버려야지 여러분을 영혼을 지배를 안 하는데. 암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이 지배를 하는 거야. 난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눌려서 가는 거야. 병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일단 영이 눌리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의사를 만나도 치유가 안 돼. 영이 눌려있으면 이미 얼굴 팔자가 병 걸릴 팔자예요. 얼굴 자체가. 예, 병을 못 이기는 얼굴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 알았어요? 예, 여러분 요게 종이라는 거야. 성경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됐냐면 마귀가 막 목을 조이고 막 협박을 하고 이 새끼 뭐 내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알았어요? 예, 연변 사투리.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하니까 이게 안 되겠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 말을 그냥 듣고 선택했더니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 선택하니까 그때부터 이 인간이 종이 됐잖아. 다른 게 없잖아. 성경에서 뭘 했어? 딱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네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그 태초에 마귀 말을 들을 때부터 뭘 받았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으니까 늘 이 사람은 뭐야? 두려움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종의 영이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난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하고 힘들어.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세상 말을 딱 받는 거야. 예? 의사 말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 너 큰일 났다 이 말을 딱 받는 거야. 병신 같은 년 이 말을 받는 거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의 지배를 딱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무서워하는 뭘 받았다? 종의 영을 받았다. 친구들도 종의 영을 서로 받아가지고 뭐야? 전혀 막 기분 나쁘다고 미친년이라고 뒷담화 하면서도 보면 엄마 안녕 그러면서 또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거야. 예. 또 걔가 나를 이렇게 완전 버리면 싫고 근데 또 뒤에서는 기분 또 나빠서 그래서 화장실 같이 가는구나. 화장실 같이 가서 뒷담화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이렇게 종이 되면 시달리면서도 끊지를 못해.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 삶의 습관이잖아. 그만 봐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 그리고 맨날 후회하면서 계속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해방받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종의 영을 딱 받으면 늘 시달리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맨날 뒤에서 불평하면서도 맨날 주인 앞에서 예이 이러잖아. 아무 쑥직소리도 못하잖아. 뒤에서 막 우리 주인 막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가 또 앞에는 우리 주인 최고라고 내가 잘하겠다 이러잖아. 이게 다 종이야. 그래서 일단 뒤에서 말을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종이야. 종.
앞에선 찍소리도 못해. 이게 다 종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영이 뭐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들의 갖고 있는 그 영의 정체가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인데 요 마귀가 여러분들 뭘로 끌고 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로 간 거예요. 예.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뭐의 종으로 만들었냐?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안 보이니까 뭐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의 종으로 만든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종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정복자인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한마디로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이게 원래 인간과 창세기 3장의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차이예요. 네. 원래 인간은 뭐라고요? 정복자. 근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은 뭐야? 종의 영을 받아. 일평생 종노릇한다.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했던 정복자였다가 인간이 뭘로 가졌어요? 종이 되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능한 거야. 원래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벌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과 하버드를 나오고 뭐가 나와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무능이야. 정복자에서 종이 됐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시달려. 그래서 이것을 이 무능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데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유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을 갖고 있어. 영적인 무기력을. 예. 그래서 세상에 왜 유능해 보이냐? 세상은 뭐예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것에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종이니까 해. 무조건 해. 반드시 해내. 종이니까. 종은 안 하면 죽잖아. 반드시 해. 열받으면서도.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 높은 탑을 쌓고 막 자격증이 막 30개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엄청 유능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무능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영적인 무기력에서 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딱 하나 뭐예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못해요.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갖고도 지 마음은 지옥이요. 예. 어마어마한 성공했는데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서 성공자들이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낸다니까. 열심을 이거를 뭐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능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무능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인간들은 뭐 한다고? 열심도 내고 가면도 써보고 되는 척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무능을 벗어나 보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불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다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복음을 생명으로 안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딴짓을 한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이잖아. 온갖 법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가지 말아라, 가라, 온갖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려고 생활을, 습관을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스케줄 만들어 놓고 지켜보려고 온갖 책을 많이 읽어서 뭔가 얻어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한 게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향해 너희들의 마음속에 악독한 것과 너희들 마음속에 탐욕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절대 몸부림을 쳤지만 이건 다 뭐야? 불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이 뭔 줄 몰랐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 생명이라니까. 살아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럼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거야. 생명을 안 받으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그게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고 어느 날 인생 막 간 것 같지만 유턴해서 다시 와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다 헛수고야.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제 이걸 알고 살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유능해 보이는 게 왜냐? 육신적으로 유능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속는 거지만 그 사람들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능하다니까. 아무것도 못해. 예.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무능한 것 같아도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영권 있는 사람으로 좀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가치가 있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가 죽은 상태야.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뿜어였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예.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육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세상은 육으로 살았고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달라.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 절대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독교인이요. 아멘. 뭐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살면 그 생명이 뭘로 왔어요? 성령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성령이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일단 회개가 안 돼.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바꿔.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면 제일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영혼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지는 거야.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고.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의 느끼는 증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렇게 느끼질 않아. 이렇게 회개를 안 해. 계속 핑계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 그 성령은 뭐 한다고 써 있다고요? 너희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늘 불평하고 돌아다니며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안 깨달아져서 그래. 안 깨달아져서.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착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질 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성령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는 거야. 굉장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런데 12절 뭐라 써있어요?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어떤 영? 성령. 성령이 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았어요? 성령은 뭘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알게 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한다니까. 우리 그루터기들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재료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재료로 나한테 뭘 줬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누구는 문화에 재능이 있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언어의 능력이 있고, 누구는 복음을 잘 전하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료가 있잖아. 그 재료를 알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때 성령의 역사를 내면에서 못 느끼면 일단 인생의 방황이 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지네 속에 있는 걸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외에는 여러분을 알 수 없대. 12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만 여러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이 자꾸 일을 하고 역사를 해야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해? 귀신을 내어쫓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서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야.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하는 게 뭐 랄랄랄랄랄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뭐예요? 깨닫게 하고,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은 불신앙이구나. 이렇게 내가 눌려있는 것은 핑계요, 속이는 거구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해버려야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 아무도 여러분 못 도와줘. 목사님도 여러분 못 도와준다니까. 인생은 다 혼자가 사는 거야. 중보자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증인으로서 여러분한테 그냥 말만 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 너도 이렇게 살아봐, 이런 거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야. 그런 말이야. 누가 구제를 안 해준다니까. 누가 구제해 주냐? 예수는 왜 안 해?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 말 해야지 하나님이 구제를 해준다니까. 죽겠다, 힘들다 이러고 해봐야 아무도 구제 안 해줘. 예. 위로만 해줘. 그냥 사람은 위로해주고 집에 가서 자기는 자기 인생 살아. 그게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바라보면 누가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명, 성령만 여러분한테 뭐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래요? 이끌어주는데 어떻게 이끌어줘요?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 안 걸려봤지? 암 걸려봤어요? 암? 네. 암과 성령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 두 개의 비유가 적절한지도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두 개의 공통점 뭐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지. 생명력이 강한 암세포가 딱 들어오면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암입니다 하면은 판결을 받았는데도 제어를 못하고 결국 암에 죽잖아요. 진단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그 정도로 강한 거야. 근데 그 암이 온몸에 퍼지는 것보다는 성령이 퍼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무엇이 지배하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영접했어요? 안 했으면 날마다 해, 목사님처럼. 아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라니까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생명이 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흐름만 잘 타고 있으면 돼. 예. 그럼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었으면은 불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집중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흐름을 타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자라. 암이 내 안에 암이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지 않는데도 밥 먹으면 이 새끼야 모든 밥에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지가 암이 커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복음의 흐름만 타고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떻게 흐름을 타요? 문제 속에 있는 나에 갇혀 있으면 마귀의 흐름을 타는 거야. 언제나. 문제 속에 있는 나. 에? 힘들은 나. 에? 열받는 나. 항상 나가 봐요. 항상 마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질 않아. 늘 못 먹을 것만 주니까. 걱정, 근심, 염려만 주잖아. 성령은 뭘 갖고 자라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런 말을 해야 성령이 자란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성령이 안 자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막 잠이 안 깨면 여러분들이 하잖아. 정신 차려! 막 이러고 막 깨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먼저 뭐 해야 되냐? 마귀의 흐름에서 자꾸 여러분을 깨우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 그냥 뻗어 있지 말고 자꾸 깨워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일단 깨어나야 뭘 하지. 잠도 안 깬 사람이 뭘 해. 깨야지. 깨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아무 문제가 모든 문제 이 속에서 내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야. 근데 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앉아 있어? 문제 있는 나로 앉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만 막 구름이 뭔가 꽉 껴 있는 거야. 뭔가 느껴져. 문제 속에서 답답하게 앉아 있는 게. 언제나 문제 속에 나는 뭐야? 마귀의 흐름이고. 이것을 먼저 깨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랑 붙어 있으면서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게 뭐예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거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나에 갇힐 때 미치겠어 죽겠어 힘들어 아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요때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그래서 기분 나쁜 예수가 기쁜 사람처럼 다녀. 찌그러서 다니지 말고. 예. 뭔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힘들어도 힘있게 다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산다니까. 문제 초점 맞추면 문제 눌려 죽는 거예요. 누구도 못 도와줘. 의사도 못 도와주고 목사도 못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뭘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돼야 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그리스도가.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생명이 있으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 예? 내가 이렇게 한강에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 트랙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렁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 얘네들이 막 아무데나 막 가잖아. 그래서 이 풀밭에서 한강 고수부지에 나와갖고 조깅 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나는 자연을 사랑하잖아. 알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주님이 만든 자연을 내가 사랑해요. 내가 자꾸 개를 욕하니까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집에서 키우는 귀신 들린 개들만 내가 싫어하지. 다 사랑해 자연을. 그래서 가면 안타까워 내가. 이 지렁이를 보면. 왜냐면 지렁이가 죽을 길을 향해 가니까. 풀밭에서 나와서 이제 트랙을 향해 가니까 이제 아스팔트만 쭉 나오잖아.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어떻게 하냐. 근데 손으로 집을 만큼 사랑하지는 않고 발로 이렇게 야 들어가 너 절로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잘못 차면 터져. 그러면 할 수 없어 뭐 이제 이거. 근데 잘 차야 돼. 잘 이렇게 잘 탁 차면 탁 해서 날아가서 이게 저 풀밭으로 가거든. 예? 근데 얘 지렁이도요. 딱 건들면 막 온몸을 꼬고 지랄 발광을 해요. 막 살을 나고. 예. 그러다 내가 계속 차잖아. 그러면 죽은 척한다 또. 별짓을 다 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저항을 해야 돼. 아이고, 이러지 말고 저항을 해. 힘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된다니까. 맞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지렁이도 꿈틀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 미치가 죽겠다 힘들다 하고. 예수는 표도내지 말고 싸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여러분들을 내가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나로 빠져나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예, 모든 문제 끝난 나인 거야.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마귀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모든 문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와요? 마귀야! 힘이 오는 거야. 마귀한테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점점점 문제 속에서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생명, 암이 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번지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음의 흐름을 타려면 마귀의 흐름 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깨트려야 돼. 예수는 이렇게 깨트려야 된다. 이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꾸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자꾸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마귀한테 저항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나로 가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받은 나로 가는 거야. 그럼 복음의 흐름을 타. 그러면 뭘 하게 되냐? 마귀야! 이것만 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밟으면 되는구나. 왜? 우리의 생명의 속성이 뭐야?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 막 이상한 짓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밟는 속성이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꾸 밟는 거야.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그것이 여러분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덮어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메말라가고 죽어가잖아. 난 살고 싶어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세영이 진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만 했는데 어느 날 나를 지배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의 방법이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일어날저다 살아날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 불시당을 주는 더러운 마귀 나를 눌리게 만드는 질병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생명력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이 커지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남한테도 지배할 만큼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명령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이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는데 왜 사람이 개죽음을 당해? 그 속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뭐가 진짜 응답이냐가 오늘 우리 세영이가 말한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됐다는 증거예요. 내 내면에서 느껴야 돼. 그리스도를.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임하고 또 더욱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명령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재창조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육간에 증거로 나타나도록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